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0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살피는 가운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1절 단락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들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반대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으로써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기는 자가 있음을 이제 12절과 13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의 남은 자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자신이 받은 그 직분이 영광스럽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했던 그 까닭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고륙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때에도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 중에서 얼마만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함으로써 구원이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따라서 믿는 자들, 선택된 자들 일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15절은 12절에서 말씀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12절에서는 유대인의 넘어짐을 이야기했다면 15절에서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12절에서 세상의 풍성함을 이야기했다면 15절에서는 세상의 화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면 반대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유익과 기쁨을 주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중반부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최종적인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비유가 이어집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에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기에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를 비교하고 뿌리와 가지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떡덩이와 가지는 그 경건한 족장들에게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 내일 볼 이 구절에 보시면 28절에서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언약에 기초하여서 언약 안에서 거룩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루살렘은 악이 팽배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이다라고 불렸던 것을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함으로써 실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기에 그들은 여전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장차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는 뿌리와 가지를 가진 나무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꺾여졌다는 것입니다. 15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버림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성도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에도 돌감나무 전체, 이방인 전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돌 감람나무의 일부인 가지가 잘려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게 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키며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복을 함께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접붙임을 받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그 가지들은 꺾임을 당한 가지로서 이스라엘 중에 버림당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접붙임을 유지하는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뿌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로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은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만일에 돌 감람나무인 그들이 잘려진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모욕한다면 이제까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생명을 공급한 뿌리들을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잘려진 그 가지들을 보면서 함부로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스라엘은 원 가지인 이스라엘이 꺾인 것이 이방인인 자신들이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가치가 있고 귀해서 가치가 덜한 이스라엘을 꺾어내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하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당한 것과 같은 심판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를 21절과 22절에서 이어갑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원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엄히 대하셨다면 하물며 돌 감람나무 가진 이방인들이야 어찌 대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자 꺾어버리셨던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도 그들처럼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면 동일한 결과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그들이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그들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그 교만에 빠져서 언약에 실패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자리를 대신하였다라는 교만에 빠져 언약을 가볍게 여겨버린다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22절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권면을 한 바울은 16절에 이어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먼저 23절에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이중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표현하면 그들도 믿는데 머무른다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는데 머무른다면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미 잘려나간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믿는데 머무른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를 꺾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유대인들의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에 돌 감람나무 가진 이방인들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이라면 하물며 참 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접붙임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꺾여진 가지다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은 접붙임된 가지라고 교만할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오직 믿음의 원리로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우리의 교만과 자랑, 자기의가 자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믿음에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결핍, 좌절감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며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유익과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제가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구원하시니 그 안에는 자랑도 없고 낙심과 좌절감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며 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가운데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과 행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